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식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장들이 생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0장과 11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교훈에 의해서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성취함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켜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고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신 사실을 이사야 28장 13절에서 예언하신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당신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면요 주의주장이 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내 삶의 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가끔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깨닫고 당신을 경외하도록 이게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 보여준 삶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지요. 자녀를 키울 때도 엄마 아빠를 못할 때부터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시켜서 그게 이제 자꾸
자꾸 들으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하고 알아듣게 되고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로 구약의 언약된 대로 왔다 하는 것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12장에서 질책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데 1절에서 지금 8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대하여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질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오해하는 잘못 깨달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허용된 겁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서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가 고파면 가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 또 과일밭에 가서 과일을 따먹는 먹고 가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건 허락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책 잡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노새 있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먹는 뭡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음식은 다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배가 고프니까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제사 지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 드린 것을 주어서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들은 지금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어서 이제 범이 모세 율법에 위반된 행위를 레위기 24장 5절에 9절에 설명되어 있고 그러나 이 사건을 근거로 바리새인의 고발을 반박합니다. 일단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반박하는 거예요. 야,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너희 율법에도 이미
허용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그것으로만 끝을 맺는 게 아니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안식일에 제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거듭 반박을 합니다. 일찍이 모세 율법은 제장이나 안식일에도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도록 명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있죠. 이를 근거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고발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번제도 드리잖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시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곧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반박. 그러니까 여기 성전보다 더 크니, 그러니까 신령한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북쪽 이스라엘의 말기에 타락한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여호와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곧 바리새인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죄한 예수의 제자들을 정죄한다는 뜻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그 배부르면 밀그 따서 먹겠어요? 안 먹죠. 너희들이 사랑이 없어서 지금 그걸 반박하는 거지. 너희들 좀 어떻게 좀 사람 좀 대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께 택한 백성으로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심을 안식일에 대해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질책함으로 증거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내 안에 있을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안식일이라도 뭔 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지금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그걸 책잡는 것이지, 내가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렇게 똑똑히 일러주지만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에 안식일로 송사하려는 자들을, 손 마른 자를 고치면서 질책해 주십니다. 자,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저희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은 혈액순환장애로 한 손의 근육 기능이 상실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읍니다. 이게 이들 역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의 참뜻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곧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손이 불편한 자를 고쳐주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냥 안식일이라고 지금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끄집어 안 낼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그러니 안식일에 뭡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죠. 이게 비유로 말씀하는 예수님 대답을 명쾌합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보다 구한다면 양보다 귀한 사람은 안식이라 하더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과 같이 환자는 어떻게 해요? 내밀라고 하니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손같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책 잡으려고만, 흠집을 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자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언을 이루려고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신분을 은폐를 하십니다. 자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루라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이름을 바라리라. 힘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의논을 합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죽일고. 참 무섭죠?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걸림이 되면 이렇게 인간은 참혹한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본능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냥 예수님한테 처음에는 시험해 보려고 또 존경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음으로 예수께 저희 병을 다 고치시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님이 죽으실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따라서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루라.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불내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시기를 심판하여 이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하고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예고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느 병자는 나아주고 어느 병자는 안 나아주는 것이 아니라 쫓아와서 어려운 환자들을 다 나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리지도 아니하시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들리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 심판하여 이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하고 말씀은 곧 여기 나의 백성 종은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실 메시아 곧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무용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그런 고레스를 심판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신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이 먼저 이방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유다 백성에게는 예수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 언어 하나, 모든 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병을 다 고치는 것도 또 어떠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누구를 택했다? 이방인을 택했다. 저 지금 유태인들은 지금도 뭡니까? 예수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지금 영접하고 지금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보고 깨닫는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축복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건강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서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은행에다 넣으면 은행의 것, 금고 속에 넣으면 금고에서 잠자는 것,
실제로 인간이 쓰는 것은 먹고 입고 그 위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그렇게 화낼 일도 또 승질 낼 일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늘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러죠. 내 맘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봉어리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봉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립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저희 아들들은 누구를 심리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봉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고쳐줌으로 그 봉어리가 말하며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멀고 봉어리 된 자 고치신 것은 역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사울 왕에게 악신을 떠나게 하는 표적을 나타내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말씀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때 소경이 보고 귀목을가 듣고 조는 자가 뛰고 봉어리가 말하며 이게 들 것을 예언하도록 이사야 29장 18절에서 소개되고 있고 또 35장 5절에서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금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곧 우리가 표적을 보고 자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리고 이런 자가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걸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눈치채게 된다고 말합니다. 야, 그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심립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립어 표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분쟁하는 나라와 동네와 가정이 망하는 것처럼 사단이 서로 분쟁하면 망하고 서지 못하는데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하는 뜻으로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쫓아내고 눈머니가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걸 보고 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귀신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눈치를 채고 지금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응?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분쟁하면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의 그 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귀신끼리 싸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귀신끼리 지금 싸우는 거니까 그 집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서겠느냐 하면서 반박을 하며 그리고나 이어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고 반박을 합니다. 질책을 하죠. 여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는 말은요 예수를 질문 바리새인들은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비롯한 어느 누구를 힘입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바알세불이나 어느 신에게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그 아들들을 판결해 주는 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지금 그들을 힘입는 사람들이 귀신 내쫓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해요. 여기 그러나 나는 접속사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 아들들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가까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는 비유를 들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면 당연히 무엇? 사단을 결박해야 한다는 지금 뜻으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그런 병들이 들었는데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야 휘어잡아야 귀신에 의해 사단에 의해서 이제 지금 지배되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이미 말씀을 듣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왔다고 말이죠.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천국이 왔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때부터 천국의 복음이 전달이 돼서 이 땅에 지금 천국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우리가 선택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